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4장 1절에서 2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따금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볼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꼭 봤던 걸 또 보자고 해요. 제가 좀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아깝잖아요. 이왕이면은 봤던 것보다는 새로운 거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싫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는 게 맞기에 그냥 같이 또 보게 되는데요. 앉아서 아이들과 같이 보자기를 시작을 하면 첫째와 둘째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설을 해줘요. 얼마 전에 이제 나홀로 집에를 보는데요. 저 다음에 주인공 넘어지잖아. 저기서 유리 깨지잖아. 그리고 도둑이 머리에 불나서 변기에 머리를 넣었는데 폭발하잖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대략 아는 내용인데 옆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설명을 해주니까 좀 난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본다는 게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이따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영상을 보곤 하면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될 긴장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비단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끝을 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끝을 알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지만 한 세기가 지나도록 자기들이 원했던 어떤 삶의 윤택함이 드러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같은 세상으로 등을 돌리며 하나님에게선 점점 멀어져 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논쟁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항변하듯 따지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시 확증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서 이런 자였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라기서가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마지막,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사실 이건 전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특별히 말라기에 24번이나 등장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이 싸우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 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계실까요? 어린이국 겨울 성경학교가 지난주 토요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주일까지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국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개학해서 학교를 가거든요. 목사님들 통해서 학년별로 안수 기도도 받고 새 학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세요. 당신은 이렇게 방학의 특세를 하면 너무 좋대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새벽 기도로 가는데 조금만 일찍 아이들 준비해서 보내면 이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다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살짝 여쭤봤어요. 천국이 아니면 어떤 시간인가요? 전쟁이에요, 전쟁.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아이들이 다음 날, 내일 또 새벽 기도로 가야 되니까 저녁에도 일찍 잔대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밤 시간도 천국이라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의 부수적인 은혜를 이렇게도 누리고 계신 가정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부모의 말을 순순히 듣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부모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지가 뭐라도 된 마냥. 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면 그냥 그렇게 살든 말든 그냥 둘 텐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남의 집 자식이면 걱정은 조금 되지만 사실 큰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내 백성,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두지 않겠다.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 없이 무엇하러 전쟁을 하십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그냥 두겠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전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와 또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예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기만 했어요.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그들을 지적을 하자 내가 언제 언약을 깨트렸습니까? 따집니다.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십니다. 내 백성들,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 속에 있는 악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날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말씀을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교만한 자가 더 잘 살더라.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더 번성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죽어라 노력해서 성전 짓고 성벽 지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의 윤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자 우리에게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유별나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맞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의 윤택함, 내 기준에 합당한 대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로 거기에 신앙으로 인해 손해처럼 보이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려고 치면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얼마나 샘솟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예수 믿지 않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저놈 X, 그놈 어떻게 저렇게 지 맘대로 살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파도가 너울을 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도 때로 되는 게 없어 보여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망하고 죽는 일도 허다하고 예수 믿지 않아도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일들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도드라져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고생한 게 기억에 남아요. 성경학교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제가 부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전에 했던 성경학교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주세요. 예전에는 어디 갔었는데 이랬다, 저기 갔었는데 저랬다, 밥은 어떻고 시설은 어떻고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수박을 성경학교 행사 장소로 시켜야 되는데 교회로 잘못 시킨 거예요. 40통을 아침에 버스에 이제 트렁크에 실는데 그 수박이 동그라니까 이리 굴러갔다 저리 굴러갔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흥분해서 리조트에 갔는데 흥분해가지고 TV를 부셔 먹었어요. 뭐 그런 일들. 밥 먹을 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반찬이 매운 것만 나와가지고 애들이 하나도 못 먹었다고 막 고생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재밌죠.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은혜로운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힘들고 아프고 좋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여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선한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왜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고 악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몇몇만 그래요.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당연하다 여겨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피차 선을 격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인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칭찬해 주세요. 고마움을 표현해 주세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 친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확실히 구별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PPT를 잠깐 둬두세요. 또 다시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대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있어요. 보라. 히브리어 흰내거든요. 임박한 미래를 뜻해요.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무슨 뜻이 있냐? 흰내는 소리치는 겁니다.
자녀가 낭떠러지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멈춰!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위험한 물건, 날카롭고 뜨거운 거를 손대로 하려면 그저 소리쳐서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들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포항제철소를 가봤거든요.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엄청 멀리 서 있어도 그 느껴지는 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광로의 색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 집어삼킬 것 같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 같은 그 불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녹일까요?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가 구별될 날이 온다 말씀하시며, 그날이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뭐 같대요? 지푸라기 같대요. 나만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무능해 보여갔던 그런 시간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 앞에서 다 사그라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들만 살아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남을 수 있는 집인지 다 타버릴 집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괜히 겁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 교만한 자,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다 타버릴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못된 짓 하고 다른 것 훔치고 뺏고 그런 사람일까요? 교만한 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를 통칭해서 악한 자, 교만한 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위해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 악한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산상수훈이 끝이 나는데요. 그 마지막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들이치니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모래에 지을까요? 푹푹 빠지는 모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래도 흙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으니 밟으면 단단해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나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를 기초 삼아, 나를 근거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근거해서 집을 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크기도 내가 결정하고 모양도 내가 결정하면 돼요. 짓는 것도 빠르고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기를 잡기도 어렵고 모양을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라 반석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집 모양의 크기가 달라져요. 다른 이들은 벌써 완공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화려함을 더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기초도 시작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는 흙으로 만든 나 위에 짓는 집이지만 반석은 누구 위에 짓는 집이지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심판이 있다는 결말을 알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있는 자들을 분명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건축했지만 그들은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확실히 있을 그날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싸우는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망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면서 저주만 가득했던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또 그 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앞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지 바알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건지 헷갈려 할 때 바알이 우상이야 알려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머뭇거리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자가 이 엘리야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는 자들에만,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실 날, 다시 오실 날, 그분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분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는 심판과 회복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때로 막막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게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선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길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하지만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자녀를 향해 보라, 심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된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 말씀 가운데 우리 결국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낭떠러지로 가는 자녀를 향해 보라, 심판이 있을 거라 분명히 있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심판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히 비롯된 그 심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약속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위로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마음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선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록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기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 기록책에 하나님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놓지 않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기대하고 계신데,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그 주님의 응답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여전히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주님께서 크게 정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